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2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육체적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2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버렸고, 한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오늘 이 2 강도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좌편 강도로, 구원받은 강도를 우편 강도라 임의적으로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강도는 우편 강도이시죠? 이 우편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 강도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좌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를 우편 강도라 정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비방한 강도를 봅시다. 39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생각합시다. 이 좌편 강도도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와 우리를 십자가 형벌에서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양손 양발이 대못에 박혔기에 손짓은 못하고 입만 살아 있습니다. 입만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비방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과 철천지 원수지간데 아닌데 말입니다. 어찌 죽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좌편 강도에게 무슨 피해를 주신 것도 아닌데, 그 십자가에서 생전에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편 강도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입만 살았는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악을 쓰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보시오, 조롱합니다. 그리고 좌편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예수님이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자칭 그리스도라 함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십자가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좌편 강도는 예수께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어려운 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동병상련이란 마음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보게 되면은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렬한 마음이 생기고 가엾은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이 좌편 강도에게는 동병상련의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입니다, 선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좌편 강도는 죽어가면서 선하기는커녕 더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좌편 강도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양손 양발이 대못에 박혀서 행함의 죄를 짓지 못함에 이 말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 죽는 순간까지 이 좌편 강도는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행악자라 하였고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 좌편 강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었습니다. 이 좌편 강도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좌편 강도의 그 비방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좌편 강도에 대해서 아는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이 좌편 강도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셨습니다. 이 좌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 여러분, 제 종은 십자가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의 그 은혜, 십자가의 지심의 그 은혜가 이 좌편 강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좌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좌편 강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라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무관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제 종으로 살다가 온갖 비난과 비방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갑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제 종으로 살다가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혹시 우리 주위에는 이 좌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좌편 강도이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저주를 하고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방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덕이 되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이란 단어가 인색해지고 이 칭찬이란 단어가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작금에 있어서 오직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비판과 비방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니라. 마음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시거든 입을 다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에서는 이 칭찬만 입을 통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만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원받은 강도를 봅시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편 강도는 십자가의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었습니다.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를 꾸짖었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정죄,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방하는가?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는가? 이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 십자가 아래 있었을 때는,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만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흉악한 죄, 강도 짓을 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십자가 위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편 강도 보십시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23장 1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두렵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효자는 부모님을 무서워합니다. 불효자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효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지배받게 되어지면 삶의 절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41절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랍니다. 이 우편 강도는 죄로 인해서 자신은 죽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우편강도가 십자가 아래 세상에서 살 때는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했던 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우편강도의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소생하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란 거, 나는 죄인이란 거.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에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이 우편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겸손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반면에 좌편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했었기에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우편강도는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했었습니다.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이 강도로 하여금 죄를 멈추지 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요?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믿을 때에 그 믿음에 의해서 나의 삶이 지배받을 때에 죄를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받지 못함에 우리는 끊임없이 혈기를 발산하면서 죄의 종의 모습으로 불법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우편강도회가 또 중요한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형을 받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판결을 한 겁니다. 이 우편강도는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인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편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반면에 좌편강도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비방했었습니다. 이 우편강도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에 저주를 받아가는 그 극한 형벌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혹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극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소생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이 세상에 살 때는 그에게 믿음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십자가 위에서 히브리서 12장 3절 2절 말씀처럼 예수를 6시간 동안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6시간 동안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42절 우평강도가 고백하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 직전에, 눈을 감으시기 전에 이 우평강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평강도는 예수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죽어가는 이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가족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여. 아마 이 우평강도에게서 생소한 이름이었고 또 불러보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우평강도 한 명. 그 십자가 아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우평강도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마 이 우평강도가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죄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죄가 넘쳐난 것입니다. 좌평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었습니다. 죄가 넘쳐났었습니다. 우평강도도 강도짓 한 자로서 죄가 넘쳐난 자였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골고다 언덕은 죄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죄가 넘쳐나는 골고다 언덕에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명, 우평강도에게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죄가 넘쳐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우평강도처럼 영혼이 소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평강도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우평강도는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 이 우평강도는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기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부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우편강도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 형벌을 받아서 제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만은 사후에는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편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후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텐데 그때에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 우편강도도 십자가 아래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우편강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치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편강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었을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이 감동적인 이 우편강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었고 우리를 잊으셨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는 아니하셨는가?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아니야. 내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편강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는 우편강도를 기억하셨지만은 자편강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셨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지도 아니하셨고 생명책에 기록하지도 아니하셨다는 사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기억되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통곡할는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평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기억에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우평강도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세 번째 43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평강도의 부탁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평강도는 그제서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형벌에 매달려서 그 혹독한 고통 가운데에 그 말인들 어디 쉽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한마디 한마디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드렸었을 때 주님은 우평강도의 그 고백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마지막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우평강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형벌에 고통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는 눈 감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그의 십자가에서 밀려오는 그 평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우평강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있을 겁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임할 때도 있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위로한들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우평강도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 거두는 그 순간에 이 우평강도는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우평강도와 구원을 받음에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이 우평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고백을 드린 것뿐이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서 있었습니다. 좌편강도의 십자가는 버림받는 십자가였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는 우편강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좌우편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편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편강도는 저버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선화 주님 생각하면 감사 또 감사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